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반응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어보내진 곳은 주여 아버지 암투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미천한 죄인 하나님 말씀 들고 앉았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4장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24장, 25장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24장 보겠습니다. 장 제목은 24장 심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왜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1절에서 13절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이 14절에서 23절은 심판날 남은 자의 그 찬양과 대적들의 공포.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적들은 어떤 공포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1절에서 13절에 지구촌의 심판,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6절,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됩니다. 심판 대상과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1절과 3절, 땅 공허 황무하게 뒤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4절 땅 쇠잔하고 메말라 시들며 세상과 이걸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나눠줄 방법도 없고 큰 지도자들 힘을 잃고 8절에서는 땅 저주가 삼켰고 인간 죄가 대가 받아서 불로 멸망당해 산자 적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 이 소리만 딱 들으면 어때요? 쓸쓸하죠. 몇 명 남아있지 않을 그런 이유. 5절 땅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 법 순종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어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죠.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황망해진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지고. 자, 7절에서 13절 제 심령이 지금 이 황폐한 땅 같습니다. 땅의 기쁨이 사라진대요. 지구촌에서 심판 모습을 얘기합니다. 7절 포도나무 시들고 포도주 줄고 모두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8, 9절 잔칫솔이 그치고 흥겁게 포도주 마실 수 없게 되고 술 맛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도시 약탈과 혼란
집은 닫히고 출입자 없어진대요. 11절 포도주 없어 침울하고 땅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12절 13절 성 폐허되고 성문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에 일어난다. 마치 열매 몇 개 남지 않은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오면 되겠습니까? 와, 정말 무섭습니다. 14절 16절 그날 희비 갈리는 남은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들이 어떻게 나뉘는가 보자는 거죠. 선인과 악인들이 어찌 나누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 16절 땅끝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남은 자들 주의 날 하나님만 그들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14, 15절 살아남은 자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쪽은 그걸 거예요. 상징. 동쪽 여호와를 찬양하고 바닷가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상징이에요. 서쪽. 동쪽도 상징이고요. 그러면 바닷가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16절에서는 땅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지구촌을 다 돌아서 지금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알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서쪽에서는 여호와의 위엄이 선포되고 동쪽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바닷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16절에서 땅 끝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리고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들릴 것이라는 거죠. 16절 이사야가 쇠전함 여전히 괴율자가 괴율을 심히 행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쇠전해질 것.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는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히 극렬하게 나눔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판결,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심판받고 잘하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도덕적 황금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도덕, 의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니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벌벌 떨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을 연구하고 추구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다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심판받지 않을 일들이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덜덜 떨지 마십시오. 이걸 보면서 첫 세상 심판 창세기 5장 11절 18절입니다. 홍수, 물, 심판함 때에 노아의 가족 8 창세기 6장인가 보네요. 그죠? 이거는 창세기 6장인 겁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맞습니다. 6장 11절에 18절 홍수, 물, 심판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구원 8명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해놓고도요. 이게 그 방주를
읽을 때 이제 배를 읽을 때요 그 저기가 나오는데 한 글자가 나오는데요. 글자가 날월자에 여덟 팔자 그리고 날 일이 나오는데요. 입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덟 식구가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선 이래 이 저기 배에 대해서 쓰는 때 그 무슨 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선자가 방주 그런 글자라는 거예요. 요게 그 글자, 요 글자가 그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살아남았다. 방주 제자가여 방주로 들어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강포가 충만함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세상 심판이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고 11절 15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상 9절 12절 16절 17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도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 13, 16절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사이에 두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을 무엇으로도 약속을 증거 삼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개를 놓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부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상 심판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13절 10절에서 12절은 말세의 불심판 때에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 말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어떻게 심판하는지 불시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심판에 의해 7절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를 보존하여 두시고 그 이유는 9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자 13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예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요구되는 태도 11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14절 주 앞에서 점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쓸 것. 점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라면 저는 불합격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 날이 더 많아요. 17절 23절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종말적인 하나님 심판. 17절 공포와 함정과 덫이 기다린대요. 18절 공포 피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 벗어나면 덫에 걸릴 것이라는 거죠. 하늘 홍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랍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갈라져 진동하고 20절 땅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그러는 것들이 징조 그것을 땅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말하자면 하늘 산들이 막 터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시작되면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몇 년째 지금 우리 지구가 그게 고통 속에 있는데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요. 좀 지진도 잦아진 것 같고 화산이 터지는 것도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어떤 날이 생길지
참 두렵습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갈라져 진동하고 20절 땅이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20절 세상 죄가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니 세상이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 그날 여호와 하늘과 땅에서 온 하늘 군대와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22절 여호와 땅의 하늘 왕들 모아 수감했다가 그 후 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후 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그날 달과 해가 무색해야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보냐면 이제 종말 때 임할 심판, 일곱인 나팔 그리고 대접을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자, 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인부터. 첫 번째 인은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누가 흰말 탄 자가 모습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는 분이에요. 행동 승리하려 합니다. 전쟁에서. 두 번째 인 6장 3, 4절 누가는 정마탄 자가 모습은 큰 칼 받고 분쟁, 내란과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모습입니다. 행동은 땅에서 화평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세 번째 인 6장 3절에서 6절 누가 3절 흑마탄 자 모습이 손조를 가진 이거 안 돌리고 계속 하고 있었네요. 빈곤과 기아가 생기는 거죠. 14절 사건 6절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나는데 한 데나리온에 말 한 대 보리석대로 다 감량 여기 말 한 대와 보리석대로다. 감람류는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거 뺏어가도 되니? 그러시잖아요. 네 번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청색 황색 말 탄 자가 오시고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인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얻은 것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그들이 얻습니다. 행동 검, 흉년, 사망, 짐승으로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째 인 6장 9절에서 11절 오늘은 심판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지 제가 너무 힘드네요.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받은 고난을 인해서 탄원합니다. 11절 각 응답하는 데에 각각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수차기까지 그들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면
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또 경험하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일반 우리들에게 당치는 전쟁이나 뭐 이런 것 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싫습니다. 이런 심판 없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이 더 좋죠. 6장 12절에서 17절 사건, 여기가 지금 계시록입니다. 자연과 천재가 흔들린다. 천체가 흔들린대요. 12절 뭐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 해가 검어진대요. 해가 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12, 13절 달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4절 하늘에 떠나갑니다. 각 산 섬이 옮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과 섬이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예. 일곱째인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 싫어요. 8장 1절에서 2절 현상 반시 동안 고요했다가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금향로에 향받아 금단에 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로에 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결과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근데 일곱째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일곱 나팔을 봅니다. 현상은 땅에 쏟아집니다. 무엇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손상되는 건 땅과 수목입니다. 수목 3분의 1. 이걸 안 옮기고.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이 이제 없어지고 땅과 수목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현상 바다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 바다에 던져집니다. 화산과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대요. 바다 3분의 1 피가 된대요.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집니다. 세 번째인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현상 강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냐 횃불 같은 큰 별똥이 떨어진대요. 큰 별 이름이 쑥이라고 합니다. 손상 뭐가 손상되나 11절 강신의 3분의 1이 물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물이 없어진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 이게 네 번째 인이죠. 네 번째 인 맞죠? 네 번째 인. 자, 네 번째 인은 계시록 8장 12절 현상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손상이 된다는 거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대요. 현상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식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빛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식물들도 모두 죽고요. 다섯 번째 인, 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
9장 1절에서 11절 현상.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모습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재앙은 무적에게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옵니다. 모습은 전가르 권세 같은 권세를 받는 황충이랍니다. 임금 11절 무적에게 사자 이름이 아비돈, 이블루온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직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리라.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고 합니다. 이 5달이 어떤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절이 됩니다. 자, 이게 6째 인입니다. 6째 인. 9장 13절에서 19절 현상 13절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음성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체는 15절에서 보면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2만만 마병대가 옵니다. 손상 18절 이브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해합니다. 반응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는 절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11장 마지막 7인입니다. 11장 15절 18절 현상 15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음성 세상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실 것입니다. 반응 16절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결과 19절 하나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인을 안 띄고 나팔을 7번째 띄니까 성전이 열리네요.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접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접 심판. 오늘 아침엔 심판 얘기만 해서요. 16장 계시록 16장입니다. 2절 현상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대상 짐승 표받거나 우상 경배자들이 이제 이 대접에게 대접이 쏟아집니다. 손상 악독한 헌대가 납니다. 악독한 헌대가 나요. 두 번째 대접을 하니까 16장 3절에 현상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생물들이 손상되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생물 모두 죽습니다. 바다의 생물이 모두 죽어버리네요. 세 번째 대접 16장 4절 7절 현상 대접을 강과 물에 쏟습니다. 무엇이 손상됐냐면 물이 피가 되고 물 먹지 못하게 됩니다. 물 가진 천사 5, 6절에 이 심판이 의로우시다고 하면서 다닙니다. 제단 7절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 대접은 어떤 대접인가요? 네 번째 대접입니다. 네 번째 대접. 16장 8, 9절. 해에 쏟습니다. 대접을.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8, 9절에 사람들이 태워집니다. 9절에 재앙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회개하여 주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대접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5째 대접.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에서 11절 현상 10절 대접을 짐승 보좌에 썼습니다. 모습은 11절일 텐데 무적행 열쇠 받습니다. 손상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반응 11절 아픈 곳과 증기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네요. 그죠?
자, 이번째 대접은 여섯째 대접입니다. 여섯째 대접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섯째 대접 16장 12절인데요.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마르고 결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13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온 천하 임금들과 함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하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합합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모여드는군요. 16장 17절 21절 마지막 대접입니다. 대접 공기에 쏟습니다. 보호자에서 되었다는 음성이 납니다. 결과 8절 16장 8절입니다. 번개 16장 18절일 것입니다. 번개 음성들 뇌성 뭐 이런 것들이 큰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손성 19절 20절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 성들이 무너지고 각 섬 산악 없어지고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상징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응 21절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재앙이 심히 격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보니까 이런 날이 심판 뒤에 일어날 일을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하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와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김으로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있을 곳 얻지 못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단의 왕을 심판하십니다. 하늘 전쟁은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백마탄 자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는 백마탄 자의 공의로 함께 잡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고 나머지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거짓 선지자 짐승 표 받고 구상 경배한 자 미혹하던 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 무섭지 않아요? 오늘은 아침에는 으스스하네요. 자 25장이 이제 남았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25장 하고 기억 써놓은 것들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으스스한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읍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 뜻 분별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이런 일들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승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다행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